숨겨왔던 저의 실체를 밝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염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나이를 속여왔는데요. 엊그저께 이발을 하고 나서 아내가 염색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터치업한 그게 검은 먹물이 흘러내려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몇 번 경험을 하고 와이셔츠도 막 검게 물 묻는데 잘 지우지도 않고 이전처럼 그냥 염색하지 말자. 그렇게 보니까 제가 지난 50년 가까이 흰머리와 함께 살았거든요. 국민학교 때부터 제가 새치가 있었고 항상 흰머리가 있었는데 60 가까이 되면 다 하얘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직 검은 머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봐줄만 하다. 그래서 미장은 어차피 안 갈 텐데 염색도 귀찮고 집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자연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여러분들 앞에 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해서 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보내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거룩한 전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열심과 신앙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읽으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중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내세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전전에 귀한 것 드리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시고 남은 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이 귀한 예물이 쓰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예수의 그 이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터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 옆에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주인 삼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더 높아지고자 하는 허영을 내려놓게 하시고 끝없는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분노와 거짓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어주시고 이제는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의료 체계가 열악한 제3세계 국가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전염병이 퍼져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그들을 섬기던 선교사님들조차 여러 가지 문제들로 선교 사역을 잠시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모든 아시아인들을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혐오와 차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지금의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위로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속히 이 질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선교 사역이 온 세계로 다시 힘있게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인종차별의 문제를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평양 땅에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2020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경제적인 형편과 순결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인호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은 찬양이 없는데요. 지난번 몇몇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 목사님께서 격주로 찬양을 하시고 다른 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나와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노성애 원사님도 하셨고 김 목사님도 하셨는데 다음 주는 우리 한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 주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족들이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찬양해 주고 우리 한 목사님하고 비교해서 찬양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찬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오는 금요일 26일부터 옐로우 페이스에서 그린 페이스로 전환하여 숫자에 제한 없이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거리두기를 계속
하고 친교도 한동안에는 갖지 않을 겁니다. 예배를 이전처럼 드리게 되었지만 어제 미국에서 하루 동안 33,000명가량의 확진자가 늘어났고요. 엊그저께는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자그마치 하루에 18만 온 세상이 미국에 온 세계가 기록을 갱신했는데 18만 814명. 그리고 조지아주도 어저께 기록을 갱신했어요. 1,098명인가가 기록이었는데 1,800명으로 올라갔어요. 아니 이게 좀 별로 가라앉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이 미국분들의 이 정책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해외 다른 나라들은 이 미국이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한국에서 그동안 1월 8일부터 발생해서 죽은 숫자의 2배, 3배가 죽어가고 아마 이번 주도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6일 이후에는 그린으로 바뀌어도 여러분들한테 꼭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강조하는 것을 좀 보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간세가 있으신 분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 계속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루에 사망자 수가 50명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는 안전권에 들어가지 않나.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요. 빌라에 서너 명 정도. 그 많은 사람 중에 서너 명 안에 우리가 들겠습니다.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들 다 나오시도록 제가 부탁드리기를 원하고요. 그 전까지는 이것을 좀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언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더 확진하게 만들고 확산되게 만들다가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절대 안 된다 막 그냥 싸움까지 일어나더니 이제는 트럼프 캠페인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열광을 하는데 마스크 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야 이분들 용감한 겁니까? 이거 도대체 뭡니까? 이 인권보다도 사람의 건강이 우선이고 생명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뭐 절대 무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어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광고를 하되 아이들 저기 청년들 꼭 나와라 그럴 필요 없어요. 본인들 의중에 맡기시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이번 금요일이 우리가 계획했던 그 대각선 집회하는 날입니다만 대부분 분들이 인식하셨겠지만 역시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언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끝절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9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의 나무는 손으로 에서의 한 구슬을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을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고 우리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굶었을 경험하여야 하는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지 팔리노.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가축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사물을 인식하든지 무엇을 알기 원할 때 눈으로 보는 것과 몸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경험주의라고 말하죠. 반면에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인식론에 있어서 경험주의에 반하는 이 합리주의에 입각한 말입니다. 철학적인 말이에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력이 안 좋아서 잘 희미하게 볼 수도 있고 생명이라서 그 컬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에 문제가 있어서 사리 판단을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르네 데카르트는 메디테이션이라는 그 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의심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분명한 거 하나가 있다. 나는 생각한다. 도로 존재한다. 코기또 에르고 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식하는 것조차도 선입견을 갖고 있고 편견을 갖고 있다면 잘못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깨닫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지만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경험이나 문화적인 배경의 영향을 받아서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 또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편견 혹은 선입견이 있다면 그분의 섭리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곧 인간의 관점, 또 인간의 선입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바르게 읽고 깨달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관점. 보통 야곱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오늘 보면 26절에서도 살짝 언급하셨듯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던 자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는데, 여기는 어머니 리브가가 그런 짓을 하도록 유도했었고, 형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이 잔머리를 써서 좋은 양들을 자기 소유로 삼았고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삼촌의 곁을 떠난 그 야곱. 그러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더니만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 동물에 찍혀 죽었다고 그런 속임을 당해서 거의 오랫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야곱.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이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듯이 남을 속이고 속는
그런 반복된 삶을 통해서 참 힘들게 살았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도 선입견이 작용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나 습관 그리고 배워온 지식을 토대로 의지한다면 그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도 다양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980년에 발간된 그 앤토니 딜스톤의 Two Horizons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읽게 되면 성경을 다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그 관점, 성경을 읽는 데에서는 같이 겹칠 수 없는 두 개의 horizon, 수평선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컨텍스트와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잘못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참으로 훌륭한 서적으로 그동안 우리 선배님들께서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 쉽게 해석하고 단정 짓는 일들, 대표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그 풍유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는 오류를 범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이단이 많이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직도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없으시길 바라는데 오래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언급한 내용, 성경을 딱 읽을 때 펴가지고 한 구절을 정해서 오늘의 운수로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저 성도교회를 이곳에서 사역할 얼마 안 돼서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그걸 조금 풍자적으로 좀 저 나름대로 조금 좀 길긴 하지만 풍자하고자 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A라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요. 성경의 완전수 3, 7, 12 이것에 의존해서 세 번 정도 찾다가 못 찾으면 또 7번 그러고도 못 찾으면 12번 찾아서 한 구절을 딱 정하고 그것이 그 말씀 자기 마음에 드는 그 구절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이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거기에서 찾겠다라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에서 말씀을 읽다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이삭이 큰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바로 이 말씀이야.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창대하여 거부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생전 처음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업이 제대로 안 돼요. 왜 그렇지? 그런 가운데서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또 찾아 읽게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을 보고 무릎을 치면서 그렇지. 지난 몇 년 동안 사업이 잘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약속이구나 믿고 두 번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몇 년이 지나도 사업은 여전히 안 되어 투자한 돈까지 회수할 수가 있을까 걱정하는 중에 사복음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에 눈이 들어왔는데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에게 무슨 일을 하라는 말씀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서 사복음
사복음서의 다른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유다가 거기 나온다.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복내어 죽이라는 말을 듣고는 에이 기분 나쁘게 뒤지라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부터 사복음서를 읽지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그냥 창세기, 민수기 거기서만 막 찾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자. 이제 사복음서는 물 건너갔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매일 한 장씩 읽기로 마음을 먹고 쭉 있는데 이 중간에 1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누가 이거 유다 아니야? 이거 뭐야? 유다가 또 나오네? 이런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지 말고 차라리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수를 보는 것이 낫겠다면서 그다음부터 성경을 읽지 않았다라는 이런 저의 풍자,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쉽게 단정 짓거나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 문화, 역사적인 배경, 문장의 문법적 차이나 변화, 또 변화된 관습 등을 다 감안해서 이해를 해야 좀 더 가깝게 그 뜻을 파악할 수 있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세월 속에서 달라진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관습 그리고 문법적인 이해 등이 있었지만 그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펙티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는 수천 년이 지나서 동일하며 앞으로 영원히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선입견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그동안 그들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은 혹시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두 사람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곧 이삭과 야곱의 삶을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먼저 이삭이야말로 참으로 온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구약 말씀에서 온유한 사람 탑7을 한번 골라보라.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욥, 모세, 사무엘, 다니엘 탑7으로 고르겠습니다. 근데 그 7명 중에 또 그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흠이 없고 아주 온유한 사람 탑3로 좁혀라 라고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삭, 사무엘, 다니엘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참으로 흠이 없고 평생 누구와 싸움을 한 적이 없는 온유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별로 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한 구절로만 그의 삶을 묘사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의 아들 야곱이나 그의 손자 요셉 역시도 파란만장하지만 단 한 구절로 묘사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축복하고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고자 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삭은 그냥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번제할 나무를 메고 산 위로 올라갔었다는 말씀만 보아도 거기에 I라는 말이라는 단어 때문에
20살 이상은 아닙니다. 19세 미만이에요. 제 생각에는 한 17이나 18대는 그런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제단 위에 누인 아버지, 칼을 들었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힘으로 능히 117 혹은 118세 되신 할아버지를 밀치고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도망갈 수도 있었고 그의 일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가만히 있었던 참 효자였고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가 실수한 것처럼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작은 허물이 있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온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농사를 했는데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이 사막에서 우물을 찾기란 이 해변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 일인데도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수가 있었어요. 물의 근원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가 큰 거부가 된 것에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도 다 메꿔버렸습니다.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갔는데요. 그곳에서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들이 다 막아버리는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 다른 곳에 가가지고 정착하면서 그 종들이 물의 근원을 또 찾아서 우물을 팠다는 말을 들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야 이거 우리가 저리 가! 또 다른 곳에 가요. 그곳에 와서도 절로 가 이건 우리 거야. 또 다른 데 가서 야 절로 가.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종들끼리는 서로 싸웠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억울한 우물을 빼앗겼는데도 계속 다른 곳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종들은 다른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긴 하지만 아마도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주인이 이삭이 됐다. 그냥 다른 데로 가자 해서 다른 데로 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만큼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이에 감사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곧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 그곳에 장막을 치고 살고자 하니 또 그날 같은 날에 또 종들이 우물을 발견했다는 기쁜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함께 그에게 화친을 맺고자 찾아옵니다. 여기서 왜 아우삭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삭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는데요. 그들이 이삭과 화친하기로 해서 왔고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아침에 일어나 서로 평화의 맹세를 하는 또 그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축복한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 그날 또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팔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우물을 찾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애꿎은 한인들의 가기가 많이 약탈당했고 피해를 보았으며 이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눈을 흘긴다고 자기네들이 이 백인들에게 당하는 화풀이를 한인들에게 하는 것에 대하여 과거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었는지 반성하는 기회로 삼자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약탈당한 가게 주인들 중에는 그동안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잘 대해준 가게 주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도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돼요. 그들과 대치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 온유한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야 하나님이 그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도 우리의 중심을 알고 아비멜렉과 두 사람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했던 것처럼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삭을 찾아온 그들에게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면 그들이 무엇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다른 민족들, 다른 흑인들, 다른 백인들이 우리 한민족,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한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하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고 존경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야 될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흑인들에 대한 이 편견, 이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시카고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비세일스라는 도매상에서 일하면서 모자 파트를 제가 맡고요. UPS를 보내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레이블을 뽑느라고 컴퓨터를 보니까 그 가게 주인의 여주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남자의 장인이 나에게 막 소리를 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컴퓨터만 바라보지 말고 좀 깜둥이를 좀 보면서 일을 하라고. 이 깜둥이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말을 들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모릅니다. 이런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그 호칭부터 바꿔야 돼요. 깜둥이가 뭡니까? 깜둥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11조 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만사형통되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교 가고 건강하게 잘 지낸다라는 그런 생각. 반면에 주일날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나면 주일날 여행 가서 사고 난 곳이 아닐까? 또 집에 무슨 우환이 겹치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당하는가? 이런 생각, 이것도 다 선입견이에요.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온유한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겪었던 시련이 뭡니까?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유대 전설 중에 아이가 없었던 이삭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한없이 많게 되리라는 약속을 기억하여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 산,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산에 같이 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을 두 쌍둥이를 주셨다라는 전설인데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늦지막이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에요. 와, 두 배로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 온유한 이삭의 아들들이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가정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려운 시련이 그 가정에는 있을 거예요. 저희 부부 역시 자녀가 없는 시련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아이까지 주셨다면 다른 불행한 가족분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아이가 없는 부부들 가운데 부부 금실이 좋지 않은 부부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부부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없는 부부가 이혼하는 것 역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더 아끼고 살아가니
금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삭이나 리브가 역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었을 때는 서로가 한 마음으로 있다가 이 두 아들을 얻은 후에 이삭은 자기에게 사냥하는 음식을 해다주는 첫째 아들을 편애하게 되었고요. 리브가는 자기 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상대적으로 형보다 더 여성스러운 좀 어머니 일도 도와줬던 그 아들 야곱을 편애하면서 이 가정에 부부의 서로 나눠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흠없이 온유하게 살았던 이삭에도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고 평화로운 가정에 서로의 반목이 시작되듯이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삶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칵치다, 형을 속이고 장자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근데 이것이 거기에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는 야곱이 죽을 수고 있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고 배가 고파 그 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한국 성경에서는 34절에서 이 떡과 팥죽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아주 한국적으로 번역한 거 아닙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그 Two Horizons라는 책에서 언급하듯이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야곱이 만든 것이 떡과 팥죽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만찬식 할 때 떡을 떼사, 떡이라고 생각하세요? 빵이 더 가깝겠죠. 팥죽 역시 영어 성경에는 porridge, lentils 혹은 lentil soup 혹은 lentil stew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식당에 가면 여러분들도 드셔보셨겠듯이 이 토메로 숲 같으면서도 그 누런 콩, 그 렌틀 콩 많이 들어갔고요. 뭐 캐럿도 있고 아주 붉고 아주 맛있는 그 숲, 그 숲이 영어 성경처럼 그것이 더 가까운 표현일 것 같아요. 팥죽에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갈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팥죽처럼 붉은색이라고 그래요. 붉은색 그런 렌틀 숲이 더 가깝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죽을 달라고 요구하는 형에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면 이 죽을 주겠다 하니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형을 속인 게 아니라 이 형이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한갓 죽하고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것은요, 이 망령된 짓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작은 것 때문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그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왜 사람들은 이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다 속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형의 말 때문이에요. 26절에 그 나오는 말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 발꿈치를 잡았다. 그건 누구를 속였다. 그 바로 다음 장에 나오지 않느냐. 그 27장 36절에 그렇게 나오는 때문에 그 앞에 26장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그거는 에서의 해석이에요. 야코프라는 그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쫓아가다, 잡다라는 건데요. 한 가지는 나쁜 의도에 쫓아가는 거, 잡는 것이고 좋은 의도로 쫓아가고 잡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쫓아가고 뭘 잡는다는 것은 남을 속인다는 의미고, 좋은 의도로 남을 쫓아가고 잡고자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 사람처럼 되기 원해서 닮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야곱을 이름을 질 때 나쁜 의도로 너 커서 남을 속여라 그런 의도로 야곱이라고 적겠어요? 넌 태어날 때부터 형을 그렇게 붙잡고 나오려고 그래. 형처럼 닮아가라. 우리처럼 좀 닮아가는 이런 의도로 야곱이라고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뜻에 대해서 이 형은 부정적으로 27장 36절에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목을 빼앗았나이다. 그 형이 생각해요. 자기가 팔아놓고는 동생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이건 순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입견입니다. 그 선입견으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후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형의 말 때문에 동생이 아주 못된 놈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허랑방탕하다는 그 단어, 에스토스라는 단어는요, 에베소 5장 18절이나 디도서 1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4절에도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을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라는 신약의 신학 사전을 보면은 육욕에 빠지면서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묘사하는 단어보다는 술을 즐기고 돈을 낭비하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 말씀들, 개역 한글이나 개역개정에서는 허랑방탕하게라고 번역했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새 번역에도 방탕하게라고 번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의 말 때문에 그래요. 형의 말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 단어를 허랑방탕하게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공동 번역은 처음에는 재산을 마구 뿌리며 라고 제대로 번역한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라고 같은 구절에서 또 이렇게 실수를 범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제대로 해석한 것은 현대 성경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나온 한국 번역 보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대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면서 돈을 허비해 버렸다. 여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다 허랑방탕한 겁니까? 뭐 술집에 예나 지금이나 누가 술을 팔아요? 미스 킹, 미스 팍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들하고 같이 먹는다고 다 허랑방탕하게 문란하게 그들이 창녀 지냈다. 창녀와 함께 지낸 저 아들 누구의 말이에요? 형의 말이에요. 바로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형의 말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더니 멀리 타국에서 허랑방탕 그렇게 물란하게 살아요. 형들이 문제네 보니까.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요,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오냐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도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가운데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인데 쓸데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은 전적으로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계략이었습니다.
27장 12절 13절 보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야곱이 그렇게 말하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야, 참 모성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정말 티피컬한 한국의 어머니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보통 애들은 뭐 발로 이렇게 차고 뭐 이런 데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얘네들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유사한 말씀이 말라기서 1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시고 형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온 아이가 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란성 쌍둥이와 함께 수정되지만 인란성 쌍둥이는 언제 먼저 수정돼서 언제 생명이 먼저 되는 것이 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온 순서대로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physiologically 먼저 나온 아이보다는 나중에 나온 아이가 먼저 안에서 수정되어 형성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나? 아니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야곱을 먼저 사랑해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걸 누가 왈가불가 말합니까? 또한 야곱이 삼촌 라반을 속인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이 이 창세기 31장 6절부터 12절 보면 라반이 10번이나 그 조카를 속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3850년 이후에 가서 멘델이라는 오스트리아의 그 유전학자를 통해서 발견될 멘델의 법칙을 야곱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건강한 약은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약한 약은 외삼촌 라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본문 끝절에서 34절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본문 23절의 말씀 곧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이미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론에 있어서도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누가 예정을 받았고 누가 예정을 받지 못했는지 이미 다 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을 하이퍼 칼빈니스트라고 말해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누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받았는지 택정받았는지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면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그 말씀, 자기 남편에게 말한 두 민족이 그 안에서 싸우는도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남편을 속이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된 것이지. 뭘 그렇게 애써서 뭘 또 가지려고 그러고 뭐 얻으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그것만 찾는 거죠. 시편 43편 5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무슨 걱정을 무슨 낭망을 합니까? 비록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고 교회 예배드리는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질 것 같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시편 43편 5절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섭리를 묵묵히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이 이삭이나 야곱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왜 그렇게 착하게 진실되게 산 이삭이 이런 고통을 받고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왜 야곱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남을 속이고 그러더니 결국 남에게 아들들한테 속은 것이 그게 원통한 일입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일찍이 노예로 팔리게 돼서 그를 통해서 바로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겪는 이런 어려움, 여러 가지 근심, 답답한 거,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연을 사랑하지 않냐고 팬데믹이라는 것이 와서 자연의 공기가 얼마나 지금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이 동물들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가지라. 이런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고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앞으로 큰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금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경험,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 관습 그런 걸 배제해버리고 특별히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도 배제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리브가처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쓰며 사소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더욱더 온유한 삶, 모든 사람과 화평을 하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할 줄 알고 그 자리를 피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신 이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